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의 책 안에 법전이 3개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 법을 따라서 내 율법을 따라 살아라 하는 건데, 그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의 법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23장 15, 16절은 3개의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교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국을 탈출했던 걸 기념할 때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급히 이제 탈출했거든요. 바로 그거를 먹는 6월절 절기고요. 그 다음이 지금 읽어드린 맥주절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때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겨울을 위하여 창고에 이렇게 저장하는 것을 가을에 하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3날을 감사의 절기로 다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를 1년에 최소한 3번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가을에 지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는 이 맥추절, 즉 감사절을 봄에 지키느냐 하면은 밀이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밀은 겨울에 뿌리는 것도 있고 가을에 뿌리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데, 대충 그쪽이나 우리나라나 다 중요한 밀은 겨울에 파종해 가지고 봄에 거두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지키는 절기는 우리 오순절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지키는 오순절. 저쪽에서는 그날이 77절에서 6월절 끝난 안식일 다음날 7째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5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가? 이게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된 연유는 바로 우리 정화순 빵권사님이 맥주절이 언제인지 헌금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 전에 맥주절 지키는 건 봤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걸 절기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절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리 추수하는 걸 감사를 또 다시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제 대체로 교회는 이제 이 맥주절을 이제 빈약한 재정을 축원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왜 지키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도시교회는 사실 농경 사회가 아니니까 좀 그렇죠. 근데 정 권사님 그래서 다시 쭉 찾아봤더니 이게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쪽의 절기를 구약 성서의 문서대로 다 지키려면 우리는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에 이 맥주절을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이제 성경대로라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되게 자유롭게 감사절을 이렇게 자기 나라의 환경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우리 대충 11월 달에 하죠. 그거는 미국 교회가 그런데, 미국은 밀생산도 중요하지만 다른 많은 풍성한 과일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소 같은 거 그렇게 하면 가을로 했고요. 우리나라도 감사절은 주로 가을에 드립니다. 근데 맥주절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릿고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별을 수확해서 이제 잘 지내지만은 조선시대 이래, 고려 때도 그랬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수탈, 이 관공서의 수탈이 격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들이 또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왕조의 경우에 경작자가 한 10분의 5를 가지고 10분의 1을 이제 땅 주인 양반들이 관료들이 가져가고, 그 10분의 1을 또 이제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게 우리나라 세제였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게 바로 그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병작 반수. 근데 이게 워낙 소출이 적기 때문에 반 가지고 가도 버티는 게 어마무지하게 힘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경심대기근이라고 전 세계가 잠시 비가기에 접어들었을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은 고통받았습니다.
그 다음 일제 때 또 일본인들이 뭐 돈을 주고 사긴 샀겠지만은 수탈하다시피 한 그 쌀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6.25.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 거기가 그 속담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뭐가 찢어질 만큼 가난하다라는 거는 하도 가난해가지고 저거 초급 목피로 소나무 껍질 비켜서 안에 꺼가지고 이제 끓이고 그 다음에 진흙도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밑에 남는 거 물을 이렇게 버린 뒤에 가라앉혀 가지고 뭐 떡 비슷하게 해 먹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걸려가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 보는 엄마 아빠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걸 이제 뭐가 찢어질 만큼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봄 되면 얼굴이 누렇게 뜬 사람 부지기수 보이는 그런 현상. 그게 이제 보리 추수가 되면 그 개운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걸 넘어가기 힘든 고개라 해서 보릿고개라고 했는데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개신교만 지키고 있는 게 맥주 감사제입니다. 이게 아마도 보리 수확을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갔다는 그 감사하는 뜻에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이 맥은 보리 맥자인데요. 이 번역할 때 맥추절이라고 번역한 게 맞나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은 그냥 추수절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저쪽은 이제 추수할 때 당연히 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맥하면 이제 보리를 생각하는데 밀을 소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혹 시비 걸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제정해서 한국 교회가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절, 이름을 맥주 감사절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문하고 이제 차이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보리를 추수하는, 추는 가을 추자인데 추수한다는 한다는 의미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다. 7월 첫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딱 반 지나고서 첫 번째 주일이죠. 그러니까 반년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힘들게 그 보릿고개 넘어왔지만 이렇게 그런 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을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보릿고개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교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지금은 쌀이 남아돈다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어쨌든 보릿고개는 사라졌지만 그것이 생겨났던 역사에 대해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또 조금 이따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6.25 전쟁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이 절기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지 확실치 않대요. 일제 때부터 있었는지. 자, 그런데 6.25를 겪으면서 더 아마 절실하게 와닿았을 겁니다. 6월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동족상잔의 잔인한 달입니다. 근데 그 잔인한 6월을 넘기고 7번째 달, 그 첫날,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 따르자면 창조의 7번째 날, 하나님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날, 그거는 곧 마지막 때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 이것을 이 맥주 감사절에 담았다. 저는 그렇게 뭐 다들 명확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제 그 의미를 여기에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오늘 새벽에 느꼈습니다. 그 계기는 무엇인가? 이게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제가 정 권사님 얘기를 들은 건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찾았는데 어제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제가 YMCA 유도장에서 이제 무술을 가르치고 서로 교류도 하고요. 끝나면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전에는 옆에 있는 한 8,000원, 9,000원짜리 음식점 뺏기는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얼마 전부터 탑골공원 뒤에 가면은 이제 돼지국밥 5,000원짜리 집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배우는, 우리 교회도 와서 배우는 이제 김태령 박사가
그 음식점 찾아다니는데 또 귀신이에요. 저는 한 번 가서 괜찮으면 그냥 거짓말 계속 가는 타입인데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 대로 돌아다니세요 뭐 그러더라고요. 내 친구 하여튼 미식가인데 웬일인지 그들은 막 찾아보더니만 3,000원짜리 국밥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전저에는 그 돼지국밥집이 갔고요. 언제쯤 가야지 벼르고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는 지난 월요일에 왔을 때 보니까 막 찾아봤대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집이 2개가 있답니다. 3,000원짜리 국밥집인데 그전에는 2,000원 다고 2,500원 다고 그랬었어요. 네, 콩나물국밥 2,000원이에요. 지금도 2,500원이지 뭐 하여튼 아니 2,000원에 지금. 하여튼 선지 해장국이 3,000원, 뭐 순두부 3,000원 이렇게 다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이제 3명이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조용하게 앉아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다 테이블마다 한 사람씩 앉아 있습니다. 같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다 혼자 왔던 겁니다. 어지간하면 친구가 올 텐데 친구한테 오면 누가 돈 내야 될지가 좀 그 묘한 상황이 생기죠. 내가 내야 되나? 아니 저 친구 내니까 아니면 각자 내나? 우리나라 그 나이 연배들은 각자 내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혼자 오는 거예요. 테이블이 한 10개쯤 있었는데 다 혼자 쭉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바깥에는 바로 민노총 8,000명이 종로 2가 3가 휘저으며 돌아다니는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저기 밥만 먹고 있어요. 하여튼 뭐 같이 온 거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 노인이 꽉꽉 하면서 계속 무슨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딱 중간에 앉아가지고 뭐 말도 안 해요. 그냥 소리만 계속 지릅니다. 근데 종업원도 와 잔소리하고 듣다 못한 이제 그 손님 중에 또 조용하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종업원도 손님도 쫓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그런 사람들에게는 깊은 내면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쪽에 이제 앉아가지고 다 보고 있었죠. 저 사람들 이 비 오는 날 토요일 저녁에 왜 할아버지들이 여기 와서 혼자 밥 먹냐 이죠. 그러니까 밥 해줄 아내가 없고 할머니가 없고 며느리도 없고 아니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이죠.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끝끝에는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깥에는 연봉이 1억을 넘나드는 민노총 대원들이 허울조금 면목을 내걸더라고요. 비정규직을 왜 정규직을 안 하냐 그 때문에 데모한다고. 근데 사실 자기 자리 내주고 자기 급여 빼가지고 비정규직에 급여 더 주자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목청이 컸습니다. 경찰도 손을 못 댔어요. 옛날 8.15 집회 때는 뭐라고 하고 다 막 휴대폰 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추궁도 하고 했지만 이번에 안 그럴 겁니다. 근데 그 목청 큰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바로 그 자리 뒷골목 탑골공원 뒤에 그것도 이렇게 빙 돌아가서 아주 어석한 곳에 있는 그 이름이 고향집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가보려고. 근데 그건 송해가 자주 온다. 송해골목이에요. 네, 알아요 저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목청 큰 사람들의 밀린 나이에서도 밀리고 모든 것에 밀린 그러한 그 사람들이죠. 어쩌면은 아무도 밥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매일매일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집, 고향집은 그들을 보듬으면서 그러니까 5,000원 올려도 돼요. 그냥 딴 집이 다 5,000원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올리지 않고 최소한의 돈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오게끔 문을 개방한 거죠. 그렇게 그들은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의 빈 구석을 3,000원짜리 국밥으로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이 길 틀어막고 있는 경우가 국이 무너지지 않게. 구멍은 작을 거예요. 그렇죠. 전 인구에 비례하면. 그러나 그 작은 구멍이 뚝을 무너뜨렸다 이죠.
큰 댐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거를 3,000원짜리 국밥으로 틀어막고 있다. 제가 42년 전 연도를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던 때니까 그게 아마 5월달, 6월달이 뭐 이때쯤인데 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약간 늦은 시간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 흐름한 그 노동자 차림의 아저씨가, 그때 내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었습니다. 순댓국집이었는데요. 김이 뭐라 순댓국을 앞에 탁 놓고는 잠시 그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면 얼굴까지 다 그려낼 수 있어요. 그 모습까지. 그다음에 장소도 다 기억납니다. 제가 이쪽에 앉아 있고 그 아저씨가 지금 정모사에 앉아 있는 저쪽에 거리에 앉아 있어요. 그는 감사의 기도를 바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국인들 감사를 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그 가난한 사람들,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죠? 누가복음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대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것.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경제의 발전은 그걸 위해 노력한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에서부터 아래 그 필부 예비까지 힘써 자손들에게 결코 이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고 분투 노력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실현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그들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가지고는 여러분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예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내 아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과거를 잊었기 때문에 감사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과거를 기억하고 그 노고를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이 3,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주수 그들은 자기가 노력해도 그 소산을 먹을 수 없는 종들이었는데 그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노력해야 소출이 나는 그런 땅에서 힘써 노력하게 하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바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25 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그 척박한 땅에 다시금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여 소출을 얻게 됐습니다. 보리든 쌀이든 밀이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전 세대에 대한 감사, 우리만 해도 그 노력보다는 조금 그 밑에 세대 아닙니까? 우리 동이들도 사우디 같은 데 가서 3년씩 못 돌아오고 몇씩 많았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도 그 한 세대, 또 우리 난지도 사람들 다 기억합니다. 감사를 잊은 백성,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듯해서 이게 큰일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를 잊고 있는 거, 이거 나라 망할 징조예요. 그런데도 만약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누구 되겠습니까? 그 작은 구멍, 누구도 돌보지 않는, 막으려 하지 않는 작은 구멍 틀어막는 3,000원짜리 국밥집을 경영하는 사람들, 거기 와서 조용히 밥 먹으며 그 일상을 감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라가 안 망할 겁니다. 교회도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이 세상을 보고 주께서 무슨 일을 맡기려 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마땅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구멍을 그냥 두면 댐이 터질 터 그 구멍을 온 힘으로 막아내고 또 바로 그 노고를 깊이 감사하며 고개 숙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사람들, 이들이 있어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하실 것입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와 그 번창했던 도성이 결국은 멸망했지만 그 빈 구석을 채우려는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었더라면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이고 예나 이제나 같으신 분, 그 말씀대로 이 땅에 행하시옵소서.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치 아니하도록 의인 10명 이 땅을 구할 그 작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당신의 나라의 초석으로 삼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